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와, 세례자 요한의 이 외침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한 문장 속에 숨겨진 정말 깊고 놀라운 신비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 근데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어린 양 같다고 하면 그게 칭찬일까요? 글쎄요. 뭔가 온순하고 좀 약하고 어쩔 땐 희생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쵸? 자, 바로 이 질문. 이걸 마음속에 딱 품고 이 오래된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유대 전통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던 세 가지 강력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열쇠만 있으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거대한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부터 아마 여러분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몰라요. 뭐냐면 바로 승리하는 어린 양입니다. 진짜 놀랍죠? 고대 유대 전통에서 어린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끝날에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정복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반전 아닌가요? 이런 강력한 승리자의 이미지,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이건 아마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바로 죄를 대신 갚는 어린 양, 즉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희생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사슬에서 풀어주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 네, 해방을 위한 희생.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승리와 속죄.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이제 가장 깊고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파스카,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그날 밤, 파스카 축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 밤에 어린 양이 자유로 가는 문을 열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파스카 어린 양은 우리를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해방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세리자 요한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그냥 그가 똑똑해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비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온 계시였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요한의 확신은요, 아주 명확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느님의 하신 약속을 그냥 굳게 믿고 충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침내 그 표징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본 거죠. 아, 바로 저분이구나.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걸 바탕으로 그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선포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요. 믿음, 그리고 목격, 그리고 선포, 바로 이 순서죠.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신학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나의 정체성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지 말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100%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은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 오래된 신비가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오늘, 매 미사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 말이 들릴 때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지는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초대장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신비를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그건 딱 절반만 아는 거예요. 진짜 완성은 이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어린 양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어린 양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막 거창한 걸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첫째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둡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냥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겸손하게 또 끈기 있게 버텨내는 모습으로 말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옆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해주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어린 양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뭐랄까 마치 폭풍우 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 같아요. 삶이라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단 하나의 방향,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유일한 빛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구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이 문장이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 안에는 승리가 있고 희생이 있고 해방과 새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정말 거대한 사랑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들리시죠?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